말씀을 나누면서 1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니까 주인공이 전에는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만큼은 주인공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인공이신 역사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이드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제로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얘기했더니 믿음과 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래, 여러분들도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또 여러분들이 짐이 되기보단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으로 이드로가 행한 일들 가운데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녀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십보라가, 그의 아내된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서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약속, 언약을 지키고 이제 모세가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뜨끔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일단은 친정집에, 그 십보라의 친정집 미디안 땅에 맡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를 이제는 때가 되었다 판단한 지혜의 사람 이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가고 있는 광야 백성들을 있는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죠. 자, 아들 게르솜, 아들 엘리에셀, 그의 아내 십보라.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드로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위를 통하여서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만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장인에게 쭉 보고를 합니다. 단순히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간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이 내가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간증을 이제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를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였다. 그죠? 간증이에요. 그가 그 이드로에게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고 간증을 이야기한 거지요. 자,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9절 이하에서 그것에 대한 소감을 밝힙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드로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과연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위된 모세에게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이와 같은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이 사람이, 이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1절을 보면 알아요. 1절로 돌아가 봅시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 9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그는 이미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위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제사장으로서 사위, 자네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네 했겠지요.
자, 아무렇게나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요. 이제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면모를 분석해 보면, 다시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것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열방 땅 먼 어느 선교지에서 정말 볼모지와 같은 복음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복음을 들고 난 선교사를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심겨져서 교회가 세워졌다. 안 웃네. 기뻐해야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다.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불의하고 정말 부정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정의가 세워지고 깨끗하여졌다. 기뻐해야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통일되었다. 기뻐해야죠. 우리가 기뻐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사소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직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터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이 단순히 노래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노래와 분명히 다릅니다. 찬양은 주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유행 가사는 사랑을 노래하고 자신들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힘을 내자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찬양의 주제는 정말 하나님을 언제나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앞으로 내 소망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행가사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드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제사장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요, 오늘 또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든 걸 알았다 아니에요.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늘 또 배워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르게 나에게 체험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내 눈에 확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위의 간증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과연 모든 신보다 크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 모든 이들을 다 무찔러 주셨구나. 내가 이 사실을 정말 오늘 또 한 번 깨닫는다. 전에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언제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인가를 이 사람이, 이드로가 몰랐던 게 아니라
모세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간증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들 백성들을 통하여서, 너 모세를 통하여서, 이 사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이 전에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의 이 감격이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말이에요.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들이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 전조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감격,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또 볼까요? 12절을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드로가 무엇을 했다고요? 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그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이 제사를 집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증을 듣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는 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지요.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인의 행위가 그 사위 모세에게 영향을 끼쳤겠어요? 안 끼쳤겠어요? 늘 끼쳤어요. 당연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도 않고 싫다 이거지. 있으나 마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장인, 믿음의 장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크게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어른들이 이곳에 계신다면 정말 나이 많다, 그래서 어른이다, 나를 대접해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이 어리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성숙한 신앙의 부모가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드로는 간접적으로 그 사이 모세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이에요. 간접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드로는요, 제사를 드림으로 사위, 당신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먼저 드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두 번째는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세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자,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사위가 하는 일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장인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상담을 해줘요. 장인이 사위에게 좋은 말로 일러준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네 혼자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아, 힘들지요, 장인어른. 아, 그러면 혼자 일하지 말고 협력해서 일을 해. 우리 인생에서
주변의 어르신들의 좋은 충고, 좋은 제안들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좋은 충고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좋은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 형제가 이제 입사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어졌어요. 면접까지 다 이제 필기 시험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이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의 앞에 갔는데 이 장인에게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 그냥 보통 면접 같으면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은데 그 회사의 면접관들이 영어로 면접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리 생각해도 힘이 드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장인이 딱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영어를 못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네 영어 can you speak Korean? 이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면접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Can you speak Korean? 이 말이 뭐예요? 당신 한국말 할 줄 알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접관이 yes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면접관에게 당당히 얘기하게. 면접관님, 한국말로 하시지요. 한국말 할 줄 안다면서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장인 아닙니까? 사위를 향하여서 정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사위가.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라도 그 사위를 향하여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장인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 14절 말씀을요. 자, 한번 찾아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남자만 60만,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50만 3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다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지사가 혼자서 다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골치 아픕니다. 이건 정말 잠도 못 잘 거예요. 새벽에도 막 불쑥불쑥 누군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드로는 참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이러다가는 기력이 쇠하여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돼. 아마도 모세는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모세에게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직을 정비하라는 것.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 그들과 협력해. 그러면 너 혼자 일을 하다가 쓰러질 일도 없고 협력하면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또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군대 조직처럼 얘기하면 바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어요. 자 보세요. 10명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50명이 거느린 50부장에게 가서 문제 해결되려고 해요. 그런데 100명에게 또 이제 거기서도 해결 안 되면 100부장에게 가는 거예요. 100부장도 해결할 수 없어요. 1000부장에게 가요. 1000부장도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 모세가 그 문제를 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그 모세에게는 세 가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예요. 두 번째는 일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분담해서 하게 되어지면 아마 10명 10부장이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모세가 그냥 한결 수월하잖아요. 또 일이 점점 올라와서 1000부장이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 일 또한 모세에게 있어서는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효과적인 일, 더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직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 가운데서 리더자들을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조직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이 실수할 겁니다. 일이 효율적이지 못할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많은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효과적인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드로의 제안은 너무나 훌륭한 충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드로는 그것까지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21절에 보면 세 가지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가 되어졌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옳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진실함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문제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자,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부정을 행하지 않는 사람, 부패하지 않은 사람.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가서 얼마 갖고 와. 내가 이 문제를 네가 지금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갖고 오지 않으면 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 이 세상 정말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회가 점점 바뀌어 갑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들과 협력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통해서 협력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란, 이 세상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100걸음 가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이 100걸음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100걸음 이상을 가게 되어질 때는 한 사람이 1000걸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발휘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걸음 가기까지는 힘들죠. 서로들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조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10명이 되어졌을 때 그 10명으로 말미암아서 한 명이 헤쳐나가는 1000걸음보다 이 10명이 해결해 나가는 10,000걸음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로 진실한 사람, 그리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장인은 사회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27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18장이 어떻게 이드로가 어떻게 주인공이 끝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장인이 갔대요. 그냥 갔대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이제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장인 어여 가요 집으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드로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장인어른 참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셔서 저를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을 했으니 장인어른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게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인의 지혜가 훌륭하니까 앞으로도 좀 저에게 좀 좋은 일들을 충고해 주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그랬는데 확인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다. 뭐 할 말 없죠. 모세의 손을 뿌리쳐요. 내가 할 일 다 했어. 자네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아마 이드로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아마 당신보다도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사위 자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내가 그 위에 있으면 쓰겠어. 놓는 거예요. 나는 짐이 되기 싫네. 이드로는 모세나 이스라엘에게 그런 어떤 부담이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축복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혼재하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때로는 부모에게 짐이 되고 내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신이 또 부모에게 또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나도 부담을 끼치더라니까, 짐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줄어들어야 되죠. 점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주신 분,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전생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남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서 짐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비행기 하나가 일본에서 추락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미국에서 어떤 잡지에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이 되어진 기사가 실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달이 지난 후에 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50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 메모지에다 막 흔들리는 그 기체 속에서 쓴 그런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씨앗이, 너는 언제나 이 아빠의 힘의 근원이었단다. 너를 보면서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의욕을 얻었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너는 나의 축복이야.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이제 간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기억고, 나는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마지막 저녁 식탁,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 당신 때문에 나는 삶의 진정한 의욕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신이시여,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마지막 죽음을 감지했던 이 50대 남성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아버지가 없어지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든 그 아내와 그 아들은 정말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요? 끝까지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축복했던 그 아버지, 그 아내 때문에 행복했다고 감사해야 하는 그 남편, 이런 남편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한 그 아들과 아내는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끝까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